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총회 산하의 모든 지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단 총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제108회 총회 주제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총회는 주제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그 배경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기 종말적 현상은 지구촌 곳곳에 질비합니다. 첫째로 먼저 무엇보다 지난날의 상처로 인해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지난날의 상처의 감정들을 다 쏟아붓고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함으로 어떠한 원수라도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며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어떠한 원수라도 용서해야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들이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 충만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며 신앙으로 양육하는 성경적 가정이 되어야 우리의 불행했던 가정이 진정으로 치유를 받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불화와 분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영적 교만과 사적 감정과 이해관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교회가 치유받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나라도 더 이상 분쟁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 간, 계층 간, 이념 간, 세대 간, 성별 간에 너무도 극심한 대립과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복음의 중심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나라도 치유받고 하나 되어 복되고 형통하게 계속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우리 민족도 더 이상 분단과 대립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민족인데 무엇 때문에 휴전선이라는 장벽을 쌓고 78년의 세월을 이렇게 대치된 상태에서 지내야 한단 말입니까? 남과 북이 용서와 화합을 통해 지난날의 원한이 치유를 받고 이제라도 서로를 향한 총뿌리를 거두고 평화 교류와 복음 통일을 이루어 하나된 힘으로 열방을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이 세계 모든 민족과 종족 간에도 더 이상 침략과 전쟁을 그쳐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류는 민족도 하나였고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영적 교만이 결국 모든 민족의 분열과 언어의 혼돈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치유받고 모든 민족과 언어도 하나됨을 체험하게 될 때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인류의 과학 문명은 결국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환경오염 물질의 무분별한 방출은 오존층의 파괴뿐 아니라 엄청난 가뭄과 기근, 폭설과 폭염, 잦은 태풍과 홍수 등의 기산이병을 가져왔고 비극적인 자연재해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인간이 자연 치유에 힘쓰지 않으면 자연은 점점 더 황폐되고 인류의 고통은 가중되며 지구의 종말은 점점 더 임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서로 화해하고 교회도 지난날의 부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단 총회는 108회기 총회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전 세계도 생태계까지도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 불행과 고통과 갈등과 불화와 분쟁과 파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툼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인류와 개인의 종말을 맞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적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치유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4절 상반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 죄악만을 담당하신 줄 알지만 가장 먼저 우리 모든 고통의 원인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땅에 생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신앙생활도 주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육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고 한탄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령 우리의 부주의나 뜻하지 않게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질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치유의 능력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고 갔던 지난날의 어떠한 육신의 질병도 기적적으로 치유받을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본문 이사야 4절 하반절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슬픔까지도 대신 지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불행의 원인인 마음의 상처로 인한 슬픔까지도 다 대신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 쏟기 쉬운 상처의 감정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용서하기 어려운 원수일지라도 그들도 상처받은 피해자요 희생자임을 인정하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난날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때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상처도 치유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용서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용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용서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하며 어떠한 원수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를 불행 가운데 몰고 갔던 어떠한 마음의 상처도 기적적으로 치유받을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죄악도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마지막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일생토록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것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영혼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신앙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속죄, 칭의, 거듭남,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을 닮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어떠한 영혼의 죄악까지도 치유를 받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갔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죄악까지도 치유를 받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생태계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여생을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다 하셨사오니, 그동안 우리를 상하게 했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